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공부 7번째입니다.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요거 마치면 이제 5장부터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보는 거로 이제 서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본격적으로 하기 전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통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안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여기 지역 이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일단 여러분들 그 지도 잠깐 보십시오. 제가 복사해 온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에 그 해당되는 쪽수를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갈릴리 가버나움 나오죠. 갈릴리 호수에 거기서 한 왼쪽 위에 서북쪽으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초창기 활동을 많이 하신 곳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데는 어느 한 지역을 한 마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전체 한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왼편 이제 닿는 그런 부분이 스불론이고 그 위가 납달리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왼편 아래 위 이 지역을 다 스불론 납달리, 밑에가 스불론, 위가 납달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이 스불론, 납달리 요 근처에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오늘 성경에 지역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이 이름하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죠? 개념이. 왜 다르죠? 개념이요? 가버나움. 그렇죠. 그렇죠. 가버나움은 그냥 마을이에요. 조그맣지는 않죠. 그 당시에 컸으니.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혹시 거기 성지순례에서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성지순례는 안 갔었으니까요. 가버나움이 어촌이죠. 그렇고 스불론하고 납달리는 그 지역, 전체 지역 왼쪽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 사해까지 내려오는 게 요단강입니다. 거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도 나오죠. 나사렛이 고향이시고, 예수님의 고향이고, 거기서 이제 북동쪽으로 가서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기왕 지도를 보는 김에, 그 왼쪽이 지중해예요. 거기서 가이사랴 나오죠? 보셨죠?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도시니까. 근데 왜 이 가이사랴에 있겠습니까? 네, 로마고 이제 배를 타고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총독이 주로 보통 때는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 어떤 절기죠. 그때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다가 조금씩 내려와서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가 보이죠. 이것도 큰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지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활동하시고 첩보당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활동입니다. 그분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 지도는 이제 넣어두시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어디쯤 있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어촌,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라서 지도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집에서 요 본문을 읽으신 분 중에서 또 질문할 거 하나, 또 뭐 이렇게 강조하고 싶다 그런 게 눈에 띈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 단락이 나오죠. 세 단락. 12절에서 17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 하늘나라.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하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거예요. 구별되게 나와요. 마찬가지인데 용어가 달라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건 나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통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로 번역돼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걸 천국 이라고 얘기했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건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바실레이아 투데우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할 거라고 한다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거는 하늘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관성 없이 이걸 번역을 해서 하나는 이제 한자로 해서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하고 다른 하나는 그냥 우리말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조금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드렸습니다. 혹시 그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는 18절에서 22절까지가 제자 부른 이야기. 그 중에서 4명 제자의 형제들끼리 있습니다. 형제들 둘 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의 활동에
성격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정리한 거죠. 여기 어부들이 선주 같으면은 배주인들이면은 부자들이 그 당시에 보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오히려 목수보다도 어부가 더 이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 배주인이 뭐 아버지가 배를 버려두고 갔다 오려면은 예수님보다도 더 이제 잘 사는 사람들 제자로 삼아가지고 생각이 완전히 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게 되는 게 기독교 방송인가 그 평화 방송을 보는데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활 수준이 어부들이 상당히 높았다고 그래 네. 그래 보니까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예. 그 어부들이 그렇죠. 배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 배 한 척에 거의 부자인 것 같아요. 네.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뭐 부자라기보다도 그렇게 하층민은 아니고 뭐 그래도 인텔리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건 아닌데 이제 보통 우리 그런 지금 사람이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그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손바닥 해줄 때 그냥 따라오는 게 이 자체가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그런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자인데 가난한 예수님을 예수님은 따라왔다. 일단은 목수지 않습니까? 그 아니, 목수보다도 그건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뭐, 부자다 아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따라왔지만, 뭐 주식인들 이런 사람들도 뭐 많이 있으니까,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한 그 어부들이 그냥 완전히 하층민은 아니고, 그래도 상당한 재력가일 수 있다는 그런 참조 발언이었습니다. 빌립보 지방은 더 아래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또 위에죠. 예. 거기는 이제 여기 안 나옵니까? 위에 있네요. 예, 빌립보 가이사라. 예. 갈릴리 호수보다 그 위에. 같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눈이 나도 안 보이시나? 너는 해변으로 알았거든. 아, 도로. 가이사라 관지가 이제. 자, 그럼 본문을 좀 공부합시다. 여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도 뭐 한 마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을 가리켜요. 그 북쪽 지역입니다. 가셨다가 그 다음 13절 나사렛이 갈릴리에 속해 있는 거죠. 나사렛 마을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는 가버나움에 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신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잠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그걸로 이사 갔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거기에 이제 친지, 지인들, 아는 사람 집에 머무르든지 하여튼 그 가버나움에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사셨다고 하는 거는 여기 오늘 13절 본문에 따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말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12지파 중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게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근데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가 12지파에게 그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라고 이렇게 분할해서 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지역을 스불론과 납달리한테 준 거죠. 그래서 정복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12지파가요.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좀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스불론은 30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아내가 이제 4명 정식 부인이 둘이었고요. 30장 20절. 이렇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레아도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라헬은 별로 많이 낳지 못했고 둘 낳나.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더라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이요. 여기 이제 12지파의 한 사람이고 순서대로 따지면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맞나? 아니지? 이름을 따서 지명을. 지금은 나눠줬잖아. 네, 그렇죠. 12지파 이름, 이렇게 스불론은 여기, 뭐 납달리는 여기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파 12지파에게 분별을 했습니다. 네. 납달리는 창세기 30장 8절이에요. 뭐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라헬의 시녀인 비라에게서 나온 아들로 6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만 갖고는 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데 오늘 마태복음 기자가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가버나움, 그걸 물러가셨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거기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 지역은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에요.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이 핵심, 주류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남쪽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밑에를 유대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하고 연관되는데, 이스라엘이 북쪽하고 남쪽하고 갈라지잖아요. 근데 북쪽은 굉장히 나라가 컸습니다, 사실은 원래. 10지파가 다 그 북쪽에 속했어요. 10지파가. 그리고 2지파만 이 남쪽에 속했는데, 거기 이제 남쪽에 속한 지파의 다윗이 거기 정통으로 이렇게, 후손들이 다윗 지파에 나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제 주류가 됐어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북쪽이 나라가 컸지만 정통성은 좀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8세기 초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을 유대라고 보통 불렀어요. 주대, 이스라엘, 뭐 그게 똑같은 이름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12지파, 지금 갈릴리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지역도 많이 그렇고,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또 막 싸우고 그렇게 하는 중에 그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거기 많이 들어와서 하게 돼서요. 그 혼합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쪽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 안에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쪽에 있는 자기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 하층,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낮춰본 거죠. 예수님이 글로 가신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종 안 하려고 뭐 그런 것 좀 있긴 있었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더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 당시에 오지이고 그리고 조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를 여기서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여기 14, 15, 16 여기서 인용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고래 인용한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다. 흑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은 흑암과 같은 그 자존심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잘못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자격지심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인데 큰 빛을 보았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게 이사야가 한 말씀을 마태복음 기자가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신 그 갈릴리, 가브라움,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조금 수준 낮은 지역에서의 활동이 정당하다. 그걸 말하는 거죠. 이 복음서에 구약의 인용이 많아요. 구약의 인용을 왜 했는지는 아시겠죠? 잠깐만 구약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성취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교하고 굉장히 긴밀한 그 관계였습니다. 사실은 유대교에서 독립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 공동체가 그때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유대인인데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고 다만 자신들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파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파 이런 정도로 유대교 안에 있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유대교의 경전인 그 구약의 근거에서 말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너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는 바로 우리 예언자들이 다 한 예언한 그분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 신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거죠. 17절 예수님이 이제 그쪽으로 북쪽으로 가셨다 하는 거를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네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전파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천국이 가까웠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실감이 나나요? 예수님은 뭐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뭘까요? 생각해 보셨겠죠? 구원. 예. 구원. 예, 맞죠. 그것도 이제 그것도 조금 관념적인 거예요. 그냥 구원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그래 구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니까요. 뭘까요, 그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 스스로 무엇인가를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구원 십자가 사건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아닌가요?
네, 예.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 예. 근데,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는 거죠. 그냥 구원이란 말도 있고, 뭐, 등등 몇 가지. 통치 하나님 통치.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통치. 예. 예?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왔으니까 바로 가까이 있다. 천국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예, 신학적으로는 이제 그게 근사한, 가까이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그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관념적인 겁니다. 그건 이제 맞는 이야기인데, 틀린 게 아니라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뭐 확실한 대답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조금만 당연하다, 뭐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간다, 죽어서 천당 간다, 마음의 평화, 안식을 누린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 그게 뭔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정말 설득력 있게 말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찾아가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라는 그 이적을 베풀고 이래 해도 그 당대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그 후대는 그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행동을 하는 게 찬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과연 그게 뭐냐 이거지. 죽어서 천당 간다. 그 말도 맞는데, 지금 당장 구원을 내가 약속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생명이 완성되니까, 그때 이루어질 미래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 없다기보다도 그걸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미래에 완성될 생명, 구원이죠 그게. 그게 오늘 우리의 현재 삶의 비밀한 방식으로 지난주 설교 뒷부분에서도 이야기한 거네요. 비밀한 방식으로 오늘 여기서 아주 진짜가 됐다, 리얼리티, 현실이 됐다고 하는 요 관계를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 앞에 회개하라라는 말이 이제 먼저 나오거든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거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는 거하고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회개하라. 뭘 회개하느냐? 하나님과는 전혀 배치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거기서 돌아오라. 뭐 하여튼 이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를 어떻게 더 실질적으로 이해하느냐, 그 부분, 그거를 이제
얘기해보자 이제 그런 뜻이었어요. 그냥 제 생각을 짤막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해방과 자유와 평화, 안식,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미 아주 구체적인 삶에 그냥 어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살아가는데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으로 와 있다. 그걸 좀 봐라. 이제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 지금 말씀하시고 생각했던 거고 비슷한 얘기긴 한데, 하여튼 저는 조금 다른 포커스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실제 어떤 삶, 생명, 이런 것들은 아주 디테일한, 아주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작은 것, 그런 것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이룸으로써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 거기로부터 돌아서는 거가 이제 회개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삶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거를 보는 그런 것이 예수님이 선포한 이 말씀에 아주 가까이 가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만 들면 다른 데도 했지만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우리가 이제 마시잖아요. 이 물과 어떤 오랫동안 차를 만들어 놓은 그걸 섞어서 이런 차 마실 수 있는 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생명의 깊이를 느끼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럼 자기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사소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작은 것, 마시는 것, 숨을 쉬는 것, 내가 어떤 것을 만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아주 근원적인 그 생명 현상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건 뭐냐? 자기가 자꾸 뭘 소유하려고 하는 건 말이죠. 종교적으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이제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것, 거기에 대다수가 매몰돼서 살잖아요, 사실은요. 허겁지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것저것 율법 지켜야 되고 이것저것 얼마 온갖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멀리 굉장히 이렇게 거시적인 그러한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 들어와 있다. 좀 봐라 얘기하는 거죠.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게 요즘 조금 더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좀 간증식으로 한 번만 더 보충한다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을 이제 그만둔다거나 그것도 괜찮고요. 그 외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등등등등 뭐 건강의 한 일부분까지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차 한 잔, 숨 쉬는 것, 그리고 어떤 걸 만지는 것, 그래 생각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하나만 붙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때서야 해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회심인 거지. 여기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넘어가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제자들의 부르심 이야기입니다. 여기 재밌는 게 베드로라는 시몬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이게 베드로에게 이름이 몇 개 있죠? 베드로가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고 게바라고 하는 게 그거고 시몬이 원래 이제 히브리식으로 자기들의 이름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지금은 아직 없어요. 이게 시몬이에요, 그냥. 근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시몬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마태복음 10몇 장에 나오는 그런 다음에 이제 개발하리라 이제 그런 이제 바위다 반석이다 이런 뜻의 이제 이름이에요. 그걸 어떤 식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게바, 베드로 이렇게 다 되는데 아직 주어지지 않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이미 초장부터 붙은 이유는 뭐 당연히 뻔하죠. 어떤지 아시겠죠? 이 마태복음을 받아볼 사람들이 이미 베드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쓴 게 아니라 이미 다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 이렇게 정리해서 한 거라서 아직 베드로, 게바 이름이 붙여지기 전이지만 이렇게 여기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2절이 중요하네요. 20절과 22절에 똑같은 겁니다. 20절과 22절. 그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랐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가르침도 중요한데,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부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어떤 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길을 가다가 뭐 부처 만나면 부처도 죽여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기가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그렇게 해라 뭐 그런 정도로 그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 이게 핵심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 자체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르냐? 뭐 그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있죠. 그리고 예수를 신뢰하는 것,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나와 일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가능하고 이해되고 있다면 오늘 살아있는 삶에서도 그런 비밀한 방식으로 절대 생명인 부활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실 것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23절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아직까지 내려오지 못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시고 위쪽에서 좀 소외된 지역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은 이제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주일마다 토요일이죠, 안식일. 제사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이런 정도만 하는 거고 제사는 성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여기서 다시 천국 복음 전파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회당에서 가르침. 그러니까 23절에서 25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과 그 활동에 대한 예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뭐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네요. 그냥 좋게 세 가지로 하죠. 세 가지면 좀 모양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가르침. 23절 전반절에 회당에서 가르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이죠, 일종의 teaching이라고 할 수 있죠.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전파하시면 나왔네. 복음 전파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 전파한다고 하는 거는 선포, 복음 선포, 영어로 proclai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each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preaching. 예. 앞에서는 teaching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거. 두 번째 preach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하고 선포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비슷한 성격도 많이 있는데 엄밀하게 하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뭘까요? 거기 나오죠? 네, 고침이죠. 고침. 뭐 마음의 병든 거를 비롯해서 육체적인 병든 것까지 고침. 그러니까 처음에는 teaching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preaching, 세 번째 healing이라고 해서 healing, 치유, 뭐예요? 고침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간질하는 자, 뭐 중풍병자 이제 이런 고쳤다고 하는 얘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해. 예수님 물론 그런 거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병 고치는 것도 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게 의사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일들은 뭐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뭐 간질이라든지 뭐 정신적으로 뭐 여기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정신적인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면 되고, 각각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질병이나 이런저런 고치는 것은 전문가에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할 생각은 필요 없죠. 중요한 건 이제 복음 선포 이거겠죠. 네. 마지막 25절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과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고치고 그런 일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모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공동체가 살고 있을 때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퍼졌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곳으로 확장된 것을 여기서 이렇게 암시적으로 혹은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 오늘 할 건 다 했어요. 3달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외된 지역으로 가서 활동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미 예언자들의 예언이었다. 그리고 제자들 4명을 불렀다. 그리고 앞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고치고 하는 일들을 하실 거다 하는, 그러자 복음이 전파되더라.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한 거죠. 그래서 다음 이제 5장부터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가 나와요. 산상수훈이 나오죠. 가르침이잖아요. 선포하고 가르침. 본격적으로 다음 5장부터 이제 5, 6,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 여기서 이제 팔복이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질문 이런 것들 우리 차 마시면서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이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서 필요했던 몇 가지 사전 조치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볼 때 오지에 속한 저 먼 북쪽에 그 갈릴리 지역,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높다, 낮다, 잘났다, 못났다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기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등한히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살필 줄 아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절기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같이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